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드디어 남북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어렵게 점령해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는 단순히 그 행정 수도를 세웠다는 것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도성이 아니라 그 성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가 찾은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였습니다. 우리 전에 출애굽기 강해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할 때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길이가 한 1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물론 겉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시온자라고 불리우던 순금으로 된 천사 모양의 상이 뚜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덮여 있었어요. 우리 압니다. 하나님의 궤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뭐죠? 십계명, 그렇죠? 돌판. 두 번째, 광야에 있는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와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광야길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죠. 또 그들이 이동하다가 진을 치게 되면 그 법궤를 그들 진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왕위에 올라서 이제 분주함들 다 떨쳐내고 정신을 차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그때 그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으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만납니다.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크게 패했던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당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역한 제사장의 가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망나니들이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순간 이스라엘 리더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그 실로의 성소에 빛이 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우게 해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전진할 때, 옛날에 우리가 전쟁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의 궤를 앞서 내보내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멍청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꺼벙한 지도자들 만나면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굉장히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후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맨 앞에 내세우고 그 전쟁에 임합니다. 물론 폼이 났을 거예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아가고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폼, 형식은 갖추었지만 의미가 안 맞았던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러고 나갔던 저들이 비극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궤마저 적들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빼앗긴 궤는 블레셋 땅으로 끌려 내려가 7개월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블레셋의 다곤 신상들이 다 박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두려움에 떨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소에다 실어서, 유명한 이야기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쯤 되겠죠. 거기서도 호기심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잔뜩 겁먹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날 이후에 법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지방의 여러 개의 성소 중 가운데 또 그 집안의 가정 성소쯤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자, 이런 모든 여정이 한 70년이나 걸렸거든요. 슬픈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서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표현해주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에 사무엘이 이끌던 20년 동안 그 궤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직은 사사시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특별한 중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중앙집권체제, 왕정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여전히 잊혀져서 그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도, 나라도, 백성도 모두들 하나님의 궤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경이에요. 뜻있는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을 겁니다. 뭔가가 이스라엘의 제자리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진작에 그랬었어야지. 오늘의 본문은 6장 1절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좀 펼쳐주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그마한 궤 하나를 옮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몇 명을 동원해요?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하죠. 6절을 봐주십시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소들이 뛰었고 수레가 기우뚱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우사가 그것을 잡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거기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남자반 클래스를 하는데요, 그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바이블 타임의 내용 중에 이 우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데 우리 백종근 집사님이 물으신 거죠. 목사님,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그걸 잡아야지 안 잡습니까? 그거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은 건데 그걸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가 죽게 하십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 오늘 하려고요. 미리 하면 설교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분명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땅이 기울어져 있었는지, 또는 뭐 큰 돌뿌리에 바퀴가 걸렸다든지,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짐승이죠, 쥐가 나타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소들이 여하간 날뛰었고 수레가 기울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사라면 미끄러진다 뭐 이러면서 가만 계셨겠어요? 아닐 겁니다. 얼른 붙잡았을 겁니다. 지금 우사가 그 일을 맡은 책임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들 궁금함이 자리하죠.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일로 우사를 치신 것일까요? 난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의 성경은 더 이상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할 수 없다,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 여기 서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든지, 아니면 성경의 이와 연관된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추론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취하려 합니다. 도대체 그날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그 죽은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빨리빨리 말해요, 빨리빨리 뭐 이러는 분 계시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 중에 반복해서 등장한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즉, 주제 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교계를 살펴보면 저급한 죄인들과 무죄한 대중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자기의 천명인 줄 알고 사는 남녀들이 끔찍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사라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사람인 양 나서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저런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소유한 채로 나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사의 실수는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민수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법궤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오직 지정되어 있던 레위인들이 법궤에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와 그 아효가 새 수레, 즉 그 당시 최신 운반 기술인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신형의 가장 좋은 차, BMW라든지 또는 뭐가 제일 좋아요? 벤츠, 이런 거가 최신식 모델을 쫙 가지고 와서 그 괴를 딱 실은 거예요. 분명히 그건 그들의 투박한 막대기로 그것을 끼운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방식보다 훨씬 더 멋있었을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갔는데 벌써 그 집 아들들이 수레에다 그걸 메고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윗의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며 빵빠레를 울리며 연주하면서 이 행진을 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뭔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은 어느 정도 좀 대충 해도 또는 무시해도 또는 마음이 불편해도 좀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건 좀 무시해도 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실용적인 사고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단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으면 이 과정은 좀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진행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생각과 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곤 교회가 좀 잘 되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그래서 이것저것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짐짓 무시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 커지고 보자, 그게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런 왜곡된 동기로 시작되고 진행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좀 쿨한 목사예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가 이끄는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원리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죠. 우리가 예배하죠. 하나님을 누리죠. 영위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 그들도 이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과정이 짐짓 무시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를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법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정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이 나무가 든든한 나무로 자라나는 데는, 또 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데는 우리들의 오랜 수고와 헌신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오래 걸려요. 어떤 신기술과 편법, 인간적인 어떤 이벤트나 어떤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세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선한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이죠. 목사님, 좀 뭘 좀 어떻게 해서 그냥 확 한번 뭐 어쩌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확 하면 확 쓰러뜨려 버리라 그러는데, 저는 꼭 말합니다. 아니, 넘어진 사람 일으키는 것도 진짜 힘든데 왜 자꾸 서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냐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는 하죠.
제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뭘 좀 어떻게 확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화끈한 걸로 말이에요. 좀 센 놈으로 말이에요. 좀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세이션을 일으키고 교회를 뒤집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또 뭐 LA 땅에서도 이름나는 교회,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끝까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거죠. 종이장 한 장 차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12명의 제자들 붙잡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명의 구도자에서 진리에서 설득당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오랜 기간의 수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요. 신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순종, 실험, 열매, 기쁨, 간증. 여러분, 이 정석 외에 다른 편법은 물론 먹힐 때도 있지만 그 편법은 제대로 된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사에게로 돌아가 보실까요?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라 보다 새롭게 개발된 최신식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새수레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다루려고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은요, 그의 무너진 내면 세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NIV 영어 성경은 그의 irrelevant act, 즉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사가 행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카츠라는 말인데 그 단어 안에 원래 소유의 개념이 담겨있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자기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붙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카스예요. 이 아카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쿠자인데요, 이게 기업 또는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는요, 그런 소유권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법궤 우리 건데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 법궤는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그냥 그건 있었던 거예요. 늘 그 집에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태어나 보니 그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아비나답, 할아버지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해줬겠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야, 여호와의 교회야, 귀하게 다루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너무 오래됐고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 거 있냐, 이 궤의 주인인 양, 이걸 불경하게 대한 거고, 하나님이 그날 그 마음에 그 소유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불경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를 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그 궤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던 거거든요. 내 거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관리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궤 안에 보관하고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옅은 그런 재주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이란 집에, 그 사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 집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살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에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쩌면 그의 형제나 그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데, 우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모습에서 소유의 의미가 가미되어진 붙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건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태어나 보니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 삶에 있는 분처럼 너무너무 친근해진 거예요.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심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가 너무도 잘
잘 알고 있던 분인 것이냐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돼, 예수 믿는 것도 너무 빠지면 골치 아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돼,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객이 전도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마치 내가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사람이냐 이 길을 갑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요, 그분께 대한 믿음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친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이것들을 믿어요, 이것들을 믿어요, 이것들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으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넘어가면서,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의 모습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웃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웃사는요 그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너무너무 오랫동안 봐와서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별 감동도 없이 긴장감도 없이 늘 거기 계셔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만만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좀 부르고 덜 필요하면 저리 좀 가 계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들이 웃사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분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믿으려고 생각하는 자, 그들이 웃사예요. 그러면서 웃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상황 중에 물론 이제 웃사가 죽었죠. 그런데 이 상황 중에 가장 낙심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아니죠. 이 상황에 대해서 통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드디어 나왔네요. 베레스 치다, 웃사,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웃사가 그 땅의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9절, 두려움과 실망감 가운데 저가 고백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합니다.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가당키나 해.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결국 그 궤는 다윗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숨을 좀 고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 중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했던 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웃사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계속 그를 추적해 왔는데요, 오늘쯤의 다윗은 큰 성공을 이룬 뒤에 살짝 나사가 풀려있는 상태였다, 우리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업의 수행자 다윗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가 왕이 될 때 어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그래서 그분께 나가 기도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다윗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저가 오늘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낯섭니다. 이게 문제예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법궤는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냥 그 집 주인 아들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 궤는 반드시 나무 막대로 그 고리에 끼워 사람들이 매야 되는데 그들이 수레로 옮기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더 편하니까, 더 세련됐으니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곳에는 인격이 사라진, 헌신이 사라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에 뭐가 막 되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왕 해달라 그러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있다가 와서 왕 해달라 그러죠. 여기랑 싸우면 이기죠. 저기랑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나사가 빠져서 신중하지 못한 채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정적인 책임은요, 다윗이 져야 합니다. 목동 때와 달라진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와 달라진 다윗,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달라진 다윗. 왜요? 그는 전체의 왕이거든요.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시선을 깜빡 잊고 자기가 이 일의 중심에 섭니다.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친숙한 그분을 내 마음대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믿음의 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고 의식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깜빡 잊은 채 알아요, 그분이 저기 계신 걸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고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정확히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좀 잘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덜 기억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저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늘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이릅니다. 놀라운 사실이 관찰되죠. 다윗이 두려움 중에 법궤 가져가기를 단념했지만 일단 그 괴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그 차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괴는 저주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괴지만 그 하나님의 괴를 존중하는 이의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대하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석 달 후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그날 다윗은 실수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죠. 12절을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내 의도가 불순했냐? 왜 우사가 죽어야 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깨달은 거죠. 아하, 중심이 바뀌어 있었구나. 아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 괴를 향한 우리들의 태도와 방법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가서 이제는 기쁨으로 그 괴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고서 올라옵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더해지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날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취급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좌지우려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얼른 영적인 비상등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요, 원어로 페레스, 치다, 그리고 우자, 이게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 그의 이름 뜻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요, 하나님이 그날 자기의 힘과 위엄과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을 쳐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베레스 우사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베레스 우사를 당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레스 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타한 부분에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의 여타한 부분에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침을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레스 우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베레스 우사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